새해 첫 수요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작년 한 해를 생각할 때 가장 크게 떠오르는 것은 아무래도 또 코로나였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 좀 지긋지긋하다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에게 코로나가 힘든 것은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모른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백신을 맞으면 이제 좀 해결될 줄 알았는데 또 그렇지도 않죠. 백신도 계속 맞아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되는 것이 우리를 지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말고도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폭염과 또 산불과 태풍과 홍수 같은 자연재해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0년, 2021년도에 이런 재해가 무섭게 증가했습니다. 또 세계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민족주의와 여러 정치적인 그런 갈등 속에서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는 나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언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북한이 언제 도발할지 모르는 겁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남양주 가곡리로 시골이거든요. 근데 이사 갔다고 하니까 이제 미국에 있는 제 여동생의 남편인 매제가 갑자기 주소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주소를 가르쳐줬더니 얼마 뒤에 이제 연락이 왔어요. 왜 위험하게 그 북한과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하는데 북한이랑 좀 멀리 떨어져서 이사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저도 한 번도 그런 거 고려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밖에서 우리나라를 볼 때 이렇게 좀 전쟁의 위험에 대해서 이제 염려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죠. 세상 어느 나라를 가도 완전하게, 완벽하게 안전한 나라는 없습니다. 이 세상은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또 이런 외적인 위험 말고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실제적인 그런 어두움과 또 고통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성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주님만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소망이 되신다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지,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절은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이스라엘도 어떻습니까? 어둠과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외적으로는 로마 제국에 의한 그런 식민지 상태에 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사역하실 당시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각종 병에 걸린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빛이 어두움 가운데 다가가니까 어두움이 견디지 못하고 물러가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의 비극적인 모습을 이스라엘이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두움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도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어두움, 그런 본질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죄로 인해서 어두움 길로 달려갈 이때에 참 빛이 되신 그분께서 세상 가운데 비쳤다는 것입니다. 이 참 빛이라는 말 속에는요, 예수님만이 참 소망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둠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빛 가까이 가야 하듯이 죄와 사망이라는 어둠과 그런 저주의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오직 빛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 되시고 정답이 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은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은 빛 앞에 나오지 않고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11절은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창조주시고 또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들에게 왔지만 그들이 거절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들을 구원하시려는데 왜 거절합니까? 죄인인 인간들이 영적으로 소경이 되어 있어서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병에 걸린 것을 알아야 병원을 찾고 의사를 찾는데 영적으로 소경이 되어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도리어 십자가에 못을 박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영적인 소경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복음을 우리가 세상에 전할 때에도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이 복음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상태를 모르기 때문이고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회심이 일어날 때 이 가려진 것들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의 절망의 상태가 깨달아질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요, 우리의 처지가 거의 아무 가망도 없다는 점을 깨달은 후에만 비로소 성경을 이해하기 시작한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루이스 대 프로이드라는 그런 책을 읽었습니다. 사실은 이거 예전에 나온 책이거든요. 예전에 나온 책인데 다시 한번 어떤 계기가 있어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하버드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가르쳤던 니콜라이라는 교수가 25년 동안 가르쳤던 루이스와 프로이트에 대한 강의와 연구를 정리한 책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을 믿는 자였던 C.S. 루이스와 또 무신론자로 살았던 그런 프로이트의 삶을 비교하고 또 추적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교육자와 또 문학과 기독교 변증가로, 또 한 사람은 정신의학에서 또 큰 업적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무신론자였던 프로이트는 평소에 연구 외에는 지식의 다른 원천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기독교의 믿음에 대해서 망상과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정신의학에서 망상은 거짓을 확고하게 믿는 상태라고 정의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신자들이 믿는 믿음이 거짓 믿음이라는 겁니다. 한 번은 한 미국인 의사가 프로이트에게 편지로 하나님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이 참되고 예수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그분께서 내 영혼에 분명하게 알려주셨다고, 당신도 이런 하나님을 만나길 바란다는 그런 내용의 편지를 그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프로이트는 이 미국인 의사의 편지를 조목조목 분석하면서 논문을 하나 씁니다. 종교적 체험이라는 논문을 쓰는데요. 이 논문에서 그는 이 의사가 환각성 정신 이상을 겪고 있다고 결론 짓습니다. C.S. 루이스는 사실 프로이트보다 더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루이스가 이전에도 성경을 읽고 알았지만 그는 성경을 신화와 같은 것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루이스의 표현을 빌리자면요, 어느 날부턴가 방에 그가 일을 마치고 혼자 있을 때 일만 잠시 내려놓으면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그분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꾸준히 다가오는 것이 느껴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됩니다. 프로이트는 염세주의를 신봉했고요. 당연히 그의 책에는 인생에 대해서 그런 비관적인 결론으로 가득합니다. 인생은 고통만 가득하고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입천장 암으로 고통받다가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안락사를 택해서 죽게 됩니다. 주치의에게 모르핀을 적정량 이상 주사해달라고 해서 이제 죽는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그의 인간 관계는요,
적대적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계명에 대해서도요. 그 계명은 잘못됐고 받아들일 수 없으며 내 이웃이 너를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한다면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루이스는 그의 아내가 쓴 편지에 의하면 그는 회심 전에는 친한 관계가 드물었고 내향적인 사람이었는데 그가 회심한 후에 많은 친구들과 동료들을 둔 외향적인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그의 친구들은 루이스를 쾌활하고 자신들보다 친구들의 행복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죽음에 대한 시각도 달랐는데요. 그는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뒤에 남기고 떠나는 것들보다 더 좋은 것이 우리 앞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전립선 비대증으로 고통을 받다가 신장 감염이 오고 또 심장마비가 오기도 했습니다. 그 마지막에 즈음에 쓴 편지와 글들을 보면요. 그런데 평온함과 내적인 평화가 가득한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죽기 일주일 전에 친구에게 쓴 편지에서 이 세상에 보냄받아 해야 할 일은 다 마쳤고 이제 난 갈 준비가 돼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임종을 지켰던 루이스의 형의 말에 의하면 그의 얼굴에 죽음이 들여졌을 때 그렇게 평온한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제가 책에 대해서 조금 길게 이야기했는지 모릅니다. 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한 사람은 여러 번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지만 끝까지 그것을 거부하다가 죽음까지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송두리째 변해버렸습니다. 자, 이제 본문 12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죄의 용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죄에 매이지 않고 사탄의 종에 매여 있지 않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고 특권입니다. 이제 13절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이유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받기 때문만이 아니라요. 14절에 있는 대로 그가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그분과 좀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분이 창조주로서만 존재하였다면 우리는 그분을 멀리 계신 그런 전능한 존재로만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고통과 약함을 모두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심판주로 오실 때까지 우리를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무 작게 나왔군요.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임마누엘 너무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분은 우리를 자녀 삼으신 후에 우리가 알아서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도록 함께 하시고 지금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혼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예수님이 구원의 시작뿐만 아니라 구원의 완성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미 전부터 계셨던 분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을 보면요, 그가 주시는 은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는다고 말하면서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그야말로 은혜 위에 또 은혜가 쌓여 있는 것을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물로 치자면 선물이 겹겹이 쌓여 있는 겁니다. 은혜를 샘으로 치면은 아무리 마셔도 고갈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그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과 우리말 성경에는요, 이것을 이제 넘치는 은혜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원어로 번역하면요, 큰 은혜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갈증을 겪고 있는데 문제는 자신들이 이런 영적 갈증을 겪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자신들이 이런 영적 갈증을 겪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그래서 이것저것 방황하고 이들이 헤매는 겁니다. 돈과 명예에서 그런 것을 찾으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이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이 갈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이 갈증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분 안에 참된 안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죄의 짐을 벗기시고 고통과 절망의 짐을 벗겨내실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성수시온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짐을 벗은 사람들은 삶 가운데에서 증거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마신 사람은 더 이상 불평하고 불안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다가 벗은 사람, 또 오랫동안 갈증에 있다가 시원한 물을 마신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할 나위 없이 그런 만족한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시편 16편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주시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처음에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살면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고통과 절망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때 흔들리지 않는 것은요,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것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분을 소망으로 삼고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성수시온교회 성도 여러분이 이런 반석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보혈을 지나 우리 찬양을 한 후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